12월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좀 빠르게 지나가면 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고, 또 워낙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는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또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 한 해를 힘겹게 살아왔지만, 우리는 이 시간 조용히 주님 앞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될 때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또 한 해를 시작했던 것이 또 순식간에 또 한 해가 끝나는구나. 이렇게 된다면 또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서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이 언제 망하느냐, 이 날짜를 계산하고 망할 날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심정으로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날들을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신앙, 그게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그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요시야가 38살 38년의 생을 마감하고 죽는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고 철저하게 개혁을 이루며 살려고 했던 위대한 왕이었지만 너무 안타깝게도 일찍 죽고 맙니다. 이 요시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또 선하게 바르게 살았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젊으니까 나는 죽음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내 인생이 마무리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요시야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좀 살펴봅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라고 있는 이 배경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요시야는 계속해서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을 낭독하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다시 부활시켜서 지키는 이 종교개혁의 모든 과정을 다 이루었습니다. 자, 이렇게 훌륭하게 종교개혁을 다 마친 후에 그 직후에 바로 위기가 닥쳐옵니다. 남쪽의 애굽의 느고 바로가 군대를 몰고 올라온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지도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세계 정세는 그 동쪽 위에 있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무서운 기세로 성장을 해서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마저도 이 바벨론에게 패해서 점점 밀려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아수르마저 무너지게 된다면 다음 목표는 유다와 애굽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애굽의 바로 느고는 이 아수르와 손을 잡고 바벨론의 남하를 저지하려고 군대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이 느고는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패해서 수도 니느웨까지도 다 빼앗겨 버렸고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굽과 손을 맞잡고 하란 옆에 있는 갈그미스라는 그곳에서 만나기로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의 그 느고가 갈그미스로 가려면 반드시 유다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특히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오다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꼭 거쳐야 하는 곳이 무깃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남쪽, 북쪽이 전부 산악 지역으로 되어 있고 바로 그 중간에 이스라엘 평지가 있게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야 됐던 것이죠. 그 이스라엘 평지의 길목에 있는 도시가 무깃도입니다. 이 무깃도를 헬라어로는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말세에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아마겟돈 전쟁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계시록을 인용해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무깃도, 이 아마겟돈은 교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지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갈그미스로 올라가는 애굽의 바로왕 느고를 저지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 나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시아가 전쟁 준비를 하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이 바로 느고는 요시아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 서신의 내용이 21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애굽의 바로 느고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속히 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데 너는 나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느고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요시아에게 전쟁을 방해하지 말라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로는 요시아에게 나는 지금 유다와 전쟁할 뜻이 없다. 그리고 시간도 없다. 큰 전쟁을 앞두고 좀 중간에서 힘을 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길을 비켜주면 나는 그냥 조용히 지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자, 계속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속히 하라고 그랬고 이것을 막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길을 터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2절에 보면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그랬습니다. 자, 애굽의 느고가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내가 이게 올라가는 것은 절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분별해봐라. 이것은 내가 너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무깃도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는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다. 그럽니다. 그 변장을 하고 나갔다는 것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고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럼 변장이라는 게 뭐예요? 내 신분을 감추고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하고 가는 게 변장 아닙니까? 전쟁터에 왕의 신분으로 왕의 복장을 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병의 복장으로 하고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요시아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메시지를 주실 때에는 뭐 꼭 어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통해 음성을 통해 들려주시거나 또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기도 하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또 교역자의 말, 권면, 또 설교 이런 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성경에 보면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악한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실 때가 있어요.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 속에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달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민감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 꼭 우리가 뭐 성경을 읽어야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순간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애굽의 바로 느고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요시야도 그래? 그럼 나도 한번 기도해 보아야지. 나도 그러면 주의 종에게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시야는 변장을 하고 왕이 아닌 것처럼 적군을 속이고 나아갔지만 결국 누군가가 쏜 저격수가 쏜 화살을 맞고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변장을 하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나 요시야 아니야, 나 왕 아니야 이렇게 변장하고 속이고 나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아무리 용이 주도하게 완벽하게 변장을 하고 나가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지 않으시면 그 생명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요시야는 화살을 맞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 출혈이 심했든지 아니면 아주 위중한 곳에 맞았든지 아마 본인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하를 불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바깥으로 나가게 해달라. 그래서 이 전쟁터에서 적군의 공격을 받을 때 그 틈을 벌리고 후송을 나갈 작전을 세우게 되죠. 그래서 부하들은 그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버금 병거에 옮겨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후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버금 병거는 군용 병거가 아니라 이동을 신속하게 또 환자를 이송하기에 좋은 그런 편안한 병거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큰 부상을 입은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서 도착한 직후에 그는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게 되는 것이죠. 24절 뒷부분 이하에 보면 이 요시야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게 됩니다. 이들이 슬퍼하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었고 모든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들이 슬피 노래했다 그랬습니다. 그 애가의 내용이 지금 성경에 전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백성들은 그 애가를 불러서 함께 부를 정도로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추모를 했습니다. 요시야가 얼마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마지막에 실수를 해서 죽게 되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사람들은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존경을 받고 죽었을 때 추모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그런 생각을 종종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될 텐데 그때 우리에게 조문으로 오는 사람들이 조문을 오면서 그리고 조문을 하고 또 모여서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할까? 나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안타까워하고 슬퍼해 줄까? 그의 믿음을 칭송하고 그의 삶과 인격을 존경하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해 줄까?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요시야와 같이
온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그를 추모하고 애가를 지어서 부르고 이런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애가를 불렀다 그랬는데요.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음 이제 11절을 보면 이미 죽은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울고 애통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에 나라가 급격히 쇠락하고 결국에는 애굽의 노예가 됐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마치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와 같이 그 격동기를 보내게 될 텐데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사람들 그 사람을 위해 슬퍼하고 울어야지 이미 요시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이렇게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일찍 죽었다는 것. 만약에 요시야 왕이 죽지 않고 역사가 그냥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면 요시야 왕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또 그 중간에 애굽에 또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파국과 멸망으로 치닫던 유다 역사 가운데 이런 멸망의 흐름을 막고 잠시나마 개혁을 이루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던 요시야가 이렇게 일찍 젊은 나이에 죽게 되면서 그의 개혁은 여기에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물이 막혔다가 뚝이 터지면 원래 흐름보다 더 크게 무너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는 유다가 걷잡을 수 없이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유다는 이 무기토 전투에서 요시야가 죽게 되면서 애굽의 속국처럼 그렇게 한동안 보내다가 또 애굽이 바벨론에게 또 망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맙니다. 자, 이게 요시야 왕 마지막 때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하고 좀 의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늘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꼭 연말이라 그런 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이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요시야 왕의 죽음을 보면서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젊다고 자기의 연수를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선하게 살았다고 해서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 어떻게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진 않는지, 믿음으로 산다고 했지만 내 뜻을 먼저 주장하고 내 생각과 뜻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이것들을 늘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서 1년도 이렇게 금방 지나갔다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몇 번 더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정리를 하면서 이제 새해를 또 준비하고 매 순간마다 내가 한 해를 정말 잘 살았는지 또 하루하루를 잘 살았는지 이렇게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까 여기에 민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지정학적으로 이 주변의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 있었기 때문에 늘 불안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강대국들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힘을 확장해 나가려고 할 때 반드시 피해를 보고 또 넘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죠.
그 나라가 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늘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이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결국 이런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고 저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런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인가? 이거를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요시야 왕은 마지막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느고가 전쟁에 참여하지 말라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그런 불상사를 당하고 만 것이죠. 자, 우리는 요시야를 보면서 완벽한 사람은 없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나 또 설교를 통해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 또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내게 주어지는 수많은 상황들,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혹시 그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좀 많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사실 우리나라가 좀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또 뭐 돈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교회가 바로 서고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다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나라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비록 세상에서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힘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